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오늘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상황에 대하여서 살펴보는데,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은 동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곱 나팔 재앙과 심판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심판과 재앙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은 일곱째 끝부분이 다음 일곱 재앙과 심판의 내용을 소개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인을 떼는 것과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것과 대접을 쏟는 것,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중복되면서도 좀 더 조금씩 그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선형으로 쭉 돌아가면서 첫째 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이 꼬리를 물고 다시 심판과 재앙이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다시 나팔로 시작되고, 나팔의 일곱 번째 갔을 때 그것이 다시 대접이라는 일곱 재앙과 심판의 꼬리를 물고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대주의적 견해처럼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부터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그 기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내용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또 교회의 보호, 영광, 이러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잘 보면 그것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단지 먼 훗날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나는 그 재앙,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가 종말이에요. 처음으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것이 종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내용들의 성취,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아니, 이미와 아직 아니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것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뒤로 갈수록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패턴 가운데서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소개되는 그러한 내용을 보기 전에, 그 전 단계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는데 왜 조용하지? 하고 보니까 소리는 안 나요. 소리는 안 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있는데 그 모습이 일곱 나팔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8장 1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다음에 2절과 6절 내용을 보게 되면 2절에서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6절로 넘어가서 보면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나팔을 받고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 사이에 근데 뭐가 있느냐? 3절, 4절, 5절의 내용이 있어요. 3절, 4절, 5절은 그 샌드위치 안에 있는 내용물과 같은데 그 내용물이 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것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7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는 천사들, 7 천사들이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금향로 안에 향이 이렇게 피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 향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절 말씀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쭉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천사가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일이에요.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꽝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6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6장에서 7인을 뗄 때 네 생물들이 나타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그 인을 뗄 때 소리가 나타납니다. 어떤 소리가 나타납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와 같이 말하여 오라 그럽니다. 올라오라. 또 둘째 생물도 말을 합니다. 올라와라 하면서 인을 뗄 때마다 넷째 인을 뗄 때까지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모두가 다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도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같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집니다. 막 지진과 별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죠.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7째 인을 뗄 때에는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하더라. 30분 동안 조용한 거예요. 반 시간쯤 조용합니다. 내 생물들의 소리도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라는 그 성도들의 원한 맺힌 간구의 소리도 안 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변화되는 그러한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반 시간쯤 조용하더라 라는 이 하늘의 침묵, 이 하나님의 침묵은 마치 태풍 전에 고요한 그 바닷 물결 주변의 공기와 같아요.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조용하죠. 바다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어이구 맑다. 그러는데 그 뒤로 이어서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늘이 단시간쯤 고요한 것, 조용한 것과 이 나팔이 딱 대조를 이뤄요. 조용했는데 그 다음에 나팔이 빰빠밤 하고 울리는 거예요. 나팔이 울리는 이 강력한 소리, 또 하나님의 이 재앙, 심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늘의 침묵, 단시간의 침묵이 있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발전하고 눈부시게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서 세상은 살기 좋은 것처럼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간 중심의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의 원하는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시대의 정신이 되고, 그것이 젊음의 어떤 특산물이 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어떤 전체적인 입장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전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자기들이 시대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끌어올려서 하나의 주제들을 계속 내놓는 것, 그 내용과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살아갈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귀를 닫고 계십니까? 귀가 없으십니까? 듣지 못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하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듣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함도 아니요, 바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을 멸하고 심판하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잠시 동안 침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단시간 동안의 침묵이에요. 나팔 신호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나팔 신호의 성격은 준비하라 그런 거죠. 준비하라. 때가 이제 거의 다 됐으니 준비하라. 그럴 때 나팔 붑니다. 공격하라 했을 때, 자 이제 공격하라 했을 때 나팔 불죠. 그 다음에 퇴각하라 할 때 또 나팔을 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준비, 공격, 퇴각, 이러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뭐냐면 공격 전의 침묵이에요. 이 공격 나팔 신호,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처음 이 나팔 부는 소리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올라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의 말씀과 그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나팔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백성들과 세상에 행하시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는 4장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을 깨우는 거죠. 야, 다 일어나! 잠자지 말고 일어나! 하고 다 깨웁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다 깨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내리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내용과 밀접한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나타나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 성 주민들이, 여리고 성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세상 나라를 대변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해서 여리고 성문을 꽉 닫아놨습니다. 단단하게 닫아놨어요. 못 들어와. 여기는 침공 못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정복, 심판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때 여호수아 6장 4절 5절을 보면 제사장 7사람이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 7이 7 나팔을 잡고서 언약궤 앞에서 나갑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 대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보좌가 이스라엘 전 군대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면에, 뒷면에 또 군대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여호와의 보좌 앞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 7이 양강 나팔을 불고서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장한 군인들, 이스라엘 군병들이 자리합니다. 이러한 진영과 대열은 고대 역사 속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 전쟁을 위한 대열과 대진이에요. 왕이 그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그곳을 둘러싸서 후방이 또 전방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막 뭐 활을 쏘고 창을 가지고 뭐 망치로 때려서 무너뜨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7째 날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대열을 가지고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돌아요. 처음에는 나팔을 작게 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크게 붑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대로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대로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침묵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쟤네들 뭐 하는 거냐? 뭐 창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뭐 토성을 쌓는 것도 아니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주변만 살피고 있는 거 아니냐? 조용하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자요.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 새벽에 또 한 바퀴 돌아요. 6일 동안 그렇게 돌아요. 7째 날에는 근데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서 나팔을 크게 불고 우와 하고 소리칩니다. 그때까지 침묵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 주여,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잠시 동안 참어 기다려. 흰옷 입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6장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내용의 결정타가 뭐냐면 바로 7째 일을 뗄 때 나타나는 건데, 그것의 극대화가 뭐냐면 나팔이라는 이 용어를 선택해서, 나팔 부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의 생각을 구약 성경의 내용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옛날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게 했잖아. 나팔 불 때, 또 소리쳤을 때, 그 침묵과 함께 그거 기억하지? 하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런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그래서 일곱째 날에 나팔을 불 때 백성에게 외치라 말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이 침묵, 교회의 침묵의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다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천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진행을 합니다.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나오는데, 아말렉과 또 미디안 사람들,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다 모였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7년 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다 침범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싹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언제 구원해 주시고 저 놈들을 언제 징벌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합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기드온을 세워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선택합니다. 많은 인원 필요 없다. 300명만 딱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가서 기드온이 신호하면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어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골짜기 아래에는 그 말과 병거들이, 그 낙타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래요. 군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연합군들이 다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골짜기는 오늘 우리나라 산과 골짜기 지형하고 틀려요. 이 골짜기는 엄청 넓은 싸움터입니다. 엄청 넓은, 산과 산 사이에 넓은 싸움터예요. 거기에 메뚜기떼 같이 또 바닷가에 모래같이 모인 거예요. 근데 쟤네들을 어떻게 이겨? 말할 필요 없어. 조용히 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나팔을 불라 그러면 일제히 깨트리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쳐. 그러면은 저들이 멸망할 것이야. 그러자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죠. 그대로 하니까 그 미디안 군대, 또 아말렉 군대, 동방에서 모인 모든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스스로 자기들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이 반시간 동안 침묵한 후에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3절, 4절, 5절이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하여서 응답하시는데 심판과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속으로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이 무너지겠죠 하면서 불평불만하지도 않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계속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으라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도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그 내용 안에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인내와 기도, 또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의 내용을 베푸실 것입니다.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인디언들도 이 골짜기 위에서 이렇게 쫙 있다가 신호를 보내죠. 조용하잖아요. 아직 아니야. 누군가 나서가지고 먼저 성질급한 놈이 먼저 한번 어떻게 해볼래 그러면 그 대장이 옆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적들이 진멸당하기 딱 좋은 위치에 왔을 때 그때까지 조용한 거예요. 그때까지 조용했다가 그 다음에 신호를 쫙 보내면 우르르 하면서 딱 심판하잖아요. 하늘이 반시간쯤 동안 고요했다가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천사들이 첫 번째 나팔 빵 불고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을 팍팍 불어대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죠. 이 나팔 심판과 재앙은 바로 이제 그러한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임하기 전까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노아의 때도 그랬으니까 노아의 때도 120년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심판하실 것이다 했을 때 심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는데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살던 사람들 그냥 죽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았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하는데 하나님이 깨우잖아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큰 나팔소리. 죽었는데 흙의 티끌로 돌아갔는데 그 티끌의 귀 속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빵 울려요. 아이고 깜짝이야. 딱 일어나는 거예요. 나 그 나팔소리 듣지 않을 거야. 아무리 준비해도 듣게 돼요. 이렇게 권능으로 주의 권능으로 나팔을 불 때 그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반시간의 침묵 그 후에 나팔이 불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심판의 내용들 7 나팔과 7 대접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베풀어졌던 그러한 심판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반시간의 침묵, 30분의 침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속히 온다. 얼마 남지 않아서 속히 올 거야. 30분이면 침묵의 시간 30분 이후면 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믿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하고 막 종들이 자기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종들을 다 혼내준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더디 올 것처럼 보이는데 곧 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 하셨던 그 역사를 생각하고 또 기드온의 300 용사들과 함께 하셨던 그 나팔과 함께 하나님께서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내리셨던 것, 주의 백성들의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영광을 주신 것,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굳게 믿으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주여 어느 때에 저희들의 이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갚아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30분 동안의 침묵,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살아가는 또 상황과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내용인 것을 압니다. 먼 것 같고 긴 것 같고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은 아주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온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침묵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속히 임할 이 하나님의 임하심과 주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세상을 향한 심판, 이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으며 주의 뜻에 맞춰서 우리 역시 인내하고 침묵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대가 내놓는, 사람들이 내놓는 모든 휘황찬란한 이야기들과 유행들에 민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민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과거에 주의 영광을 친히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의 영광과 역사를 맛보는 귀한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